예,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명을 또 받고 돌아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을 뵙고 온 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보면서 비록 그것은 이제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 자체에서 빛이 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모세 자체에서 나타난 그 얼굴의 빛을 더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이제 가렸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바울이 해석하기를 그때 당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지 않고 모세의 얼굴 자체에서 빛이 난 것을 주목하는 것을 보고 모세의 얼굴을 가리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구약을 읽을 때 마치 그런 모습처럼 수건을 가리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을 올바로 주목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주목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그런데 왜 그런 영광을 보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느냐면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생활에 얽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행위와 도덕적인 어떤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것, 또 그 영광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과 같다. 그래서 그 수건이 마땅히 벗겨져야 하는데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들이 사람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다다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또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간의 행위와 열심히 드러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고 열심을 못 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영적으로 뛰어난 메시지를 최근까지 전하다가 무슨 병에
들어서 이제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병원에서 진단 받기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진단을 받고 자기 동료 목사에게 이제 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한 귀절을 적어서 보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하면서 그 사명을 맡겼을 때 제자들이 각처로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이적을 체험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메일에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심정을. 사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한 3, 40년 이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룬 일도 많고 목회도 뭐 잘했고 성도 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죽음 앞에 딱 자기가 당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죽을 것이라는 그 상황이 딱 되니까 자기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이게 죽음이 찾아왔는데 내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가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이게 굉장한 은혜더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많은 성과를 거두고 무슨 선행을 하고 이 세상에서 이룬 일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약속의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냐, 과연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냐. 만약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은 이 세상에서 뭐 돈을 많이 벌었건 명예를 많이 가졌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 않으면 쉽게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하루 살기 바쁘죠. 내일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열심히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빠요. 우리가 바쁜 때 누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 내가 이 바쁜 스케줄이 바쁜데 누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조차도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사는 게 너무 바쁘거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도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시간과 겨를도 없이 살아가,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이 딱 왔을 때, 진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을 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 세상을. 근데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거냐 이거요.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 복을 받은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추워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찾았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우리 영혼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그건 그거고, 구원받은 건 고맙지만 하면서 이게 너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은혜로운 것인지, 은혜인지를 이제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은 이 세상에 하던 모든 일들은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뭐 할 수가 없어. 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그걸 손 놓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주님에게 가야 돼요. 그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하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왔습니다. 그거 하나죠. 내가 교회를 20개를 세우고 복음을 수천 명에게 전하고 해봐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한 것이냐, 응? 내 행위와 결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가는 거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부족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왜 안 주세요?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셔야죠 하면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받은 사람임에도 그 가치가 없어지는 것,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없어지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은 찬찬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했으니 그 안에는 건강도 있고 이 세상의 형통함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풍요한 것들이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감사하고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얻어갈 수 있게 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구원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구원은 구원대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신 것을 모르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구원이 그렇게 값지게 느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의미, 구원의 가치, 구원 안에 들어있는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없이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광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저희들에게 주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했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뭐냐는 거요? 영광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영광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대충은 아는데 이게 말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예? 대충 아는 걸로는 안 돼.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당신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잘 개념을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대충은 다 알죠. 하나님의 영광,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가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광이란 단어, 히브리어는 카보드라고 하는데, 키보드가 아니라 카보드, 영광이라는 말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한 그 의미를 보면 글로리, 첫 번째 글로리, 영광, 많이 들어봤죠? 또 아너, 어떤 영예, 또는 뭘 수여하다, 무슨 상을 수여하다 할 때 그런 단어 쓰죠? 또는 어반던스, 풍부함, 풍성함, 또는 리치, 부유함, 이런 단어로 영광이란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전 속에서 정의된 영광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를 해야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세상의 사전적인 용어로 쓰는 단어만 가지고 영광이라는 말을 정의하기에는 부족하죠. 근데 히브리어의 그 카보드라는 단어로 쓰여진 영광은 카바드, 원래 어원은 카바드에서 나왔는데 무게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냥 가벼워. 그 사람이 어떠함이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 무게감이 있어. 그 사람이 어떠함을 말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무게. 예? 예. 무게가 있다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어떠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글로리, 영화로움, 또는 풍성함, 이런 단어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풍부함, 그런 것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이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굳이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목회하거나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또 필요에 의해서 그런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영화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제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풍성함이라는 리치, 재물, 그것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풍성하게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번영신학이라는 테두리에 그런 말을 뭐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고 부자 된 것은 그건 번영신학이야. 잘못된 거야.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에 뭐 성직자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재물을 많이 가지면 안 돼.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하신다면 그걸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 분명히 우리 풍성함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얻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우리가 부담 없이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다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과연 그런 증거들이 있냐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보세요. 창세기 31장 1절 보시면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이건 라반의 아들들이 한 얘기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우리 아버지 소유로 인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들린 거예요. 야곱에게. 여기 거부가 되었다 하는 얘기가 바로 거부라는 게 뭐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단어가 이 거부, 재물이 개역성경엔 재물로 번역이 되는데 많은 재물을 얻었다.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거부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킹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또 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카보드로 되어 있어요. 영광, 글로리, 킹제임스 성경의 글로리, 영광이죠. 그게 히브리어로는 카보드.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의 풍부함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부함.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다 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돼. 가난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교회에 계속해서 이게 잘못 해석된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재물, 이런 것이 교회를 피폐하게 만든 거야. 오히려 사단의 일꾼들이 자기들이 가진 그 재물로 공격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진리를 전하고 교세를 확장시키고 살아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그런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 우리는 자포자기를 하고 이 세상에서 재물을 풍부하게 갖는 것에 대해서 죄악시하고 아니 그런 훌륭한 재산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거룩하게 써가져가는 것들이 풍부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우리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영광이라는 단어에 리치라는 부유함, 풍부함, 거부가 된다는 것. 이것이 들어있는 거죠. 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언급된 이 단어가 리치, 재물, 거대한 부자 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처음 언급이 된 거야. 뿐만 아니라 창세기 45장 13절에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리고 난 후에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이제 애굽 땅으로 다시 모시고 와서 여기 양식이 풍부하니까 또 내가 이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진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귀영화할 때 그 영화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서 우리가 같이 여기서 살자고 그렇게 하잖아요. 요셉이 그냥 가난한 이름 없는 존재였으면 자기 아버지 모시고 오기도 좀 불편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애굽에서 요셉의 위치가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야. 근데 그 영화, 글로리라고 썼던 이 단어가 카보드, 히브리어로 영광,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단이나 어느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또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 여러분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야.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그런 것에 신경 쓰다가는 복음을 못 전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살겠어. 그러면 몰라도 아니 똑같이 이 세상에서 한 푼 벌어먹고 살면서 똑같이 일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부귀영화인들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려 하는 것이냐 이게 문제죠. 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안 믿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조차도 그 부귀영화를 쫓아서 그냥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살아가기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요셉이 영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영화스럽다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풍성함,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 자체가 풍성하단 말이에요. 온갖 재물이 그 안에 있어.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는 언제라도 영화스러울 수 있고 언제라도 풍성할 수 있고 언제라도 풍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예수는 예수님대로 그냥 들어오고 예수님은 그런 나의 죄를 지고 가신 그것만 있어 그냥. 네? 그리고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현실적인 도움도 안 주고 있는 분. 그냥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제공하신 분. 저는 천국에서 받겠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것은 사양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속이 좁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것도 있었네 하면서 깊이 알아갈수록 세상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부적인 어떤 현상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지는 않으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도적이 세상에 오는 것은 뭔가를 빼앗고 착취하려고 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인자는 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풍성함의 근본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청소년 컨퍼런스를 하는데 회비가 13만 원이야. 청소년들에게 참 좋은 강의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 컨퍼런스를 하려고 하는데 13만 원이 좀 부담이 돼.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3만 원이 좀 부담되는 분은 저에게 오세요. 그 말인즉슨 그럼 그 13만 원을 그 회비를 내주겠다는 거야?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에게 오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돈 없는 목사에게 뭘 돈을 달라고 와. 내가 기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래. 어쩌면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수도 있어. 응?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13만 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그것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돈 없는 나에게 뭘 돈을 받으러 옵니까? 난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13만 원을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 응?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갖고 있는 자산이 없으니까 누구를 도울 때도 나는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어.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응? 예전에 우리 교회 충주에서 어떤 청년이 왔는데 자기 친구를 데려와서 얘가 그 세상에서 무슨 뭐 장사를 하다가 5천만 원의 빚을 졌대.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을 저를 도와줘야 돼?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부담이 딱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냐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배우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 5천만 원을 빚졌어? 그래서 신앙생활 못해? 응? 교회 다니기도 힘들어? 구원받기도 힘드냐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너는 구원을 받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에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는 내가 아무런 할 말이 없었어. 어떤 도움을 내가 줄 수 있을 그런 생각도 못했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배우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말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래서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만 무슨 일을 하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죠. 엄두가 안 나죠. 그런데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영광의 분이시는가를 우리가 더 잘 배워가면, 아, 예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 고린도후서 3장의 18절에 말한 바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을 자주 그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변화가 되어서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자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지식들이 누가 그렇다더라 해가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꾸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읽혀져 있던 그 성경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영광이 들어있다는 것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자주 바라본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인드가 예수님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승리해 가느냐 아니면 계속 그냥 무디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건이 벗어지게 돼야지, 수건이 벗겨져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왜 안 벗겨지냐? 첫 번째는 그 율법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안 벗겨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게 하는 자가 있어요. 원래 사단은 루시퍼에게 말하기를 너는 덮는 그룹이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덮다, 커버한다는 얘기예요. 그룹, 천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천사 중에 그래도 높은 단계에 있는, 근데 덮는 그룹이라고 그랬어. 예전에는 그 덮는 그룹이라는 게 그냥 천사장이다, 천사 중에 그냥 끝발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니, 그 커버링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야.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밝기 때문에 피조물들에게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덮어놔야지 피조물들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했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피조물들을 위해서 그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루시퍼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덮는 그룹이라는 거 그거요. 그 마치 이게 양초가 있는데 양초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릇이 이렇게 완전히 꽉 막혀 있지는 않고 구멍이 뚫려져 있는 무슨 그런 도자기 같은 거, 그죠? 그런데 이렇게 딱 양초를 담아 놓으면 양초에서 나오는 그 빛을 직접 받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은은하게 빛이 비춰지죠. 밤에 이렇게 캔들, 양초 이렇게 있고 그 도자기 구멍이 좀 약간 뚫어져 있는, 숭숭 뚫어져 있는 도자기로 그 빛을 딱 감싸고 있으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루시퍼는 아름다운 존재였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피조물들을 위해서 살짝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가려주는 존재는 별거 아니야.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뛰어난 거야. 근데 그걸 살짝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그 빛이 비치면서 아주 아름다운 존재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하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밝게 그냥 직사광선으로 그냥 비춰서 피조물들을 죽게 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싹 가려주는 아름다운 존재,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어느 날 마음이 교만해졌죠. 그 영광의 빛이 자기인 줄 착각한 거지. 하나님과 같이 돼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피조물들로 하여금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진리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예 가려버리는 그 역할을 루시퍼가 하면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가리는 것을 그 위치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체한 것이 누구냐?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영광을 가로막혔던 것을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영광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지만,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쓱 직접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리는,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사단이 하던 것을 사람이 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도 그 영광을 자기가 그냥 가로채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면 그게 그냥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또 쫓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냐면 내 육신적인 것들이 깨져야죠. 그 말하다가 비싼 향유를, 옥합을 깬 것처럼 그렇게 자기 육신이 깨져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던 것을 사람으로 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야. 특히 구원받은 사람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비치게 이렇게 가려주던 그 역할을 빼앗기고, 자기가 빼앗기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아주 얄미워 죽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끊임없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안 살면 그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마귀는 애를 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그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 육신을 자주 깨트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의 음성에 무조건 복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할은 우리로 거듭나게 하고, 또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렇게 살게 해놨어. 그렇게 하려면 성령의 음성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 줄 다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해? 그거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하면서도 자기 육신을 깨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육신을 깨트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실 때는 여러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을 수 있지만 하필 왜 그런 이름을 거기다 써놨을까?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데려서 하나님을 쓸 수도 있죠. 그러려면 그 성경의 분량이 어마어마해질 걸. 근데 어떤 사건을 일으켰을 때 절묘하게 그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맞는 것이다. 영적인 생활과 맞다 하는 얘기를 의미를 주고 있어. 그럼 롯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예? 롯이라는 이름은 수건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희한하죠.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갈대아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너의 본토도 떠나고 너의 친척도 떠나, 오직 너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가. 사실은 호를 단신 그가 떠나야 했었어. 근데 아버지 데라까지 데려왔죠. 데라는 하란에서 이제 거의 그냥 소리 없이 죽어가고 다시 하란에서 이제 거기서 머물다가 가는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같이 따라왔던 롯이라는 자기 사촌, 예? 아마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래도 그나마 자기 혼자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사촌을 데려왔을 수도 있어. 근데 희한하게 그의 이름은 수건이야. 그래서 그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래저래 살면서 재물이 많아지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제 너는 너가 할 길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야 되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죠. 그래서 그때 롯은 소돔 성이 좋아 보이니까 글로 들어가고 자기는 혼자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열게 해. 그래서 계시를 준단 말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가 보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을 때 그에게 눈을 열어줬어.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했었던 그 상황에서 완전히 순종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허투루 들으면 안 돼. 그 안에 한마디 한마디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한번 읽었다고 해서 그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스토리, 이야기 줄거리는 알 수 있어. 근데 그 한마디가 뼈저리단 말이에요. 심오한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하고 그게 알아지고 그게 깨달아지는 거지. 그때 비로소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이 계시의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예? 1899년 1월 달에 그러니까 1900년도에 들어가기 전에 20세기가 시작되는 그 말년에 1899년 1월에 한 청년이 구원을 받는데 그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당시 고종이란 황제를 폐위하고 이 정부 체제가 우리나라를 옳게 하지 못한다고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 이 사람이.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아.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여기 옛날에 이게 춘향이가 옥에서 이렇게 목에 이렇게 긴 거 찼잖아요. 그 칼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면 목이 배.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잘 활동도 못해.
그걸 차고 감옥에 앉아 6개월쯤 지났는데 우리나라에 배제학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가르친다는 말에 이승만 청년이 영어 배우러 그 학당을 들어가. 가면서 거기서 복음을 다 전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러 오셨다. 그 얘기를 다 들었답니다. 근데 자기 엄마가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학당에 간다고 하니까 야, 우리나라는 대대로 유교 집안이야. 너 거기 가가지고 서양인들이 가르치는 그 종교에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각서까지 쓰고 거기 영어를 배우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들었어. 그때 당시 그 이승만의 반응은 참 말도 안 되는 거짓부렁을 하고 있네. 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그리고 3일 만에 또 부활했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아주 거짓말쟁이 종교구만 하고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내가 가서 배제학당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글쎄 그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복음을 다 얘기하면서도 믿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반정부 활동하다가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자기 언제 끌려나가서 사형 당할 줄 모르는 그 순간에 그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성경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또 내일도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삶의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그가 성경을 외국의 선교사들이 보내주니까 그걸 본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못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숙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손도 발도 묶여 있으니까 그 옆에 사람에게 성경 좀 넘겨달라고 한 장 넘겨주면 이렇게 읽고 그러면서 복음서를 읽은 거야.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왠지 마음이 이상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야. 자기도 밤새도록 고문당해서 손가락에 바늘이 찔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하는 그 형벌을 받고 고통스럽게 감옥에 들어와서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그렇게 고난받으신 장면을 읽으면서 이 양반은 정말 나보다 더 억울했네. 머리에 과시간을 쓰고 이렇게 피를 흘렸네. 몸에 채찍을 맞고 이렇게 아팠겠네. 그래서 왠지 그 마음이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받으시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인 거야. 그래서 계속 그거 읽다가 왠지 그날 자기가 들었던 그 복음이 다시 생각나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고통받는 모습이 자기를 위하다는 것을 복음을 그 순간에 깨달은 거야, 이 사람이.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이 구원해 주세요. 평소에 읽었던 성경 그리고 외국의 선교사를 들었던 그 복음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죽음 앞에서 그 성경을 보면서 그날 자기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그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야. 1899년 1월 달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에 기초한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그 젊은 청년 23살짜리가 그걸 깨닫고 공산주의가 안 좋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한 성경에 보니까 공산주의는 틀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10여 년 후에
그 배제학당을 또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 있는데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로 그 물을 잘못 들어가지고 똑같이 그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선교사들로부터 무슨 전도를 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40년 동안 공산주의를 살면서 공산주의 활동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이 충만해진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해. 남한의 우리나라의 초기 공산당의 아마 그 시초일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남로당이라는 정당을 세워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에 아주 전쟁에서부터 공산주의가 주는 모든 피해를 아주 앞당긴 사람이지. 그래서 애초부터 그 공산주의가 머리에 뿌리 박힌 사람들이 활동했던 거야. 공산주의가 뭐 1, 2년 만에 생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그때 벌써 1919년도 이때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정보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접촉을 해가지고 그들이 주는 책, 그들이 주는 사회주의 책 보면서 머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기독교 나라를 세우고 한 사람은 그렇게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그냥 겉만 훑어간 사람들하고 진실로 그것을 자기 삶의 문제로 생각하고 바라본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롯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만 아니에요. 롯은 수건이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롯이란 말이야. 그건 어떤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 어떤 체험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일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가리고 있는 그런 모든 대상들을 우리가 걷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안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만나보지 못하니까,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배웠듯이 항상 우리를 가리고 있는 수건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을 너무나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가려버리는 수건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죠. 응?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